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감사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께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건립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패트릭 헨이라는 분이 성요한교회에서 버지니아 컨벤션에서 1775년도에 행한 연설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미국의 이러한 삶 가운데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수구 세력들은 영국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다시 기울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영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첫 청교도의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것처럼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에 기초하는 그 자유를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연설의 주제가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미국의 많은 희생을 거쳐서 자유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그 희생이 기초하여 미국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패트릭 헨리가 원했던 그 자유, 죽음보다도 더 소중한 그 자유. 200여 년이 흘러서 이번 주에 스코틀랜드는 다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레퍼런덤,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450년 전에 윌리스 장군이라는 분이 프리덤 하면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외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었죠. 이게 영화화되어서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 영국, UK, 유나이티드 킹덤의 가장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가 정치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다시 한번 이제 자치수반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송표를 던지기 위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스 이 솔몬드라고 하는 이 자치수반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이 앞으로의 미래의 번영과 유럽에 있어서의 많은 안정을 준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 독립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몇백 년에 무엇이 영국이 그토록 스코틀랜드를 압제했기에 그들은 독립을 위해 지금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을까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 자유를 지금 얼마나 많이 만끽하며 살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경제적인 독립, 정치적인 독립의 자유뿐만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자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5장에 보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설파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삶 가운데 그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다시 옛날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자라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생육 권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사람들을 무겁게 하는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아예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미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자들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자유의 설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종의 모습이 아닌데 왜 자유롭게 돼야 되는가 질문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왜 우리를 종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되묻게 되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무엇을 자유케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자유를 누리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차원이 다른 경제적, 정치적인 그러한 독립의 자유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잡아매는 체인, 묶는 그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귀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조장하고 죄의 값인 사망의 권력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세력이 사망의 권세가 죄가 그 권세 가운데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미래의 염려, 궁극적으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다 있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자유함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다시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이 종의 모습으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로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주의나 믿지 않는 자들과 무슨 다른 삶을 살게 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참 자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과거의 행위나 현재의 삶 가운데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를 하고 과거를 캐고 폄하하고 결국에 사망의 그러한 권세로 몰아넣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의의 소망을 따라 기다림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성도가 기다리는 의의 소망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누리지 못했던 인생의 연락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그것이 그 자체가 곧 복이 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다시 오시고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분. 세 번째로 그가 오시게 되면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게 되는데 우리의 영화로운 삶을 우리가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그날이 곧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천국의 완성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우리들은 죄와 사망을 쫓아 사는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그리고 그 은혜의 완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성도들의 삶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육이고 내가 가진 기준에 나는 흡족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망시키지만 섬기지 않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Faith walking through love.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떠한 가문이냐, 어떠한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성씨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재산의 가치가 얼마이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에 그 은혜를 기뻐하며 서로 섬기는 사랑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탄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다리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지 말고 지금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고 자꾸 미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대접케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으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신앙은 경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자꾸 장애물을 앞에 놓습니다. 뒤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죄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분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더욱더 진보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탄은 자꾸 뒤로 물러가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반석위에 교회가 서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그 믿음 위에 서게 됐을 때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이 사도 베드로를 칭찬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며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의 고난의 삶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앞길을 누가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누가 그 생각을 늦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그 생각을 늦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를, 그 앞길을 나아가는 경주의 삶을 사는데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그 일을 누가 주느냐?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 앞길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작은 것처럼 초기에는 보이지만 결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깁슨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쓰신 History of East, 우리 오늘 보면 누룩의 역사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BC 4000년 정도경에 자연적으로 이 그 누룩을 빵을 햇빛에 놓았는데 그게 발효가 되는 걸 통해서 누룩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아예 누룩만 이제 따로 만들어가지고 빵에 넣는 이스트가 개발이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넣게 되면 작은 밀가루가 저렇게 크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너무 크게 돼가지고요. 안에 구멍만 이렇게 크게 있는 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이 밀가루의 1% 이내에 그 정도만 넣게 되더라도요, 나중에 부풀러 올라서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했고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했고 헤롯 당의 누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베이커리에서는 우리가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사두개인의 정치적인 성향, 또 헤롯 당원들의 그 그 재물을 우선순위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누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룩을 넣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며 용납의 공동체이며 모든 것을 받아주지만 진리에서 벗어나는 이단과 다른 불신과 세상의 철학은 교회 안에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도 예수님은 실족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은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은 악인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뜻이 될 것입니다. 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할례를 주장하며 율법주의로 교회를 나누고 교회에 누룩을 넣어 작고 엉뚱한 것을 부풀리게 했던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원래 할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체의 표를 행하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포코이토라는 이 단어는 남자의 성기의 끝을 베어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생명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남자의 성기가 잘라내게 되면 죽는 것처럼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자녀가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끊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소멸케 하는 율법주의나 세상의 학문이 교회에서 들어오게 될 때는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던 그 할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떨어지게 되는데 어디에서 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같은 단어를 바울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어디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서 그는 떨어져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교회 안에서 또 율법주의나 세상의 학문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니면 교회에서는 가르쳐지지 않아야 되며 성도는 고백해서도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교제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성도의 자유를 막게 됩니다. 율법주의나 세상의 학문은 은혜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며 주의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육체의 기회 범죄함으로 써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삶을 살거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나의 삶을 육체의 기회, 음란의 기회, 또 다른 더러운 일을 향한 그러한 기회로 삼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삶의 교제는 언제나 순전함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것을 죄의 기회로 삼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낮의 자녀처럼 단정히 행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4세기의 우리 초대교부 중에 가장 큰 교류의 기초를 놓았던 성 어거스틴,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빌브로스라는 그 교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수받고 있는 성 어거스틴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 방탕한 삶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죠. 성 어거스틴은 나중에 고백론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세 가지의 자유의 역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 후에 인류가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freedom to sin or not to sin.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불순종하는 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인류는 안타깝게도 어떠한 자유만 있습니까? Freedom to sin, 죄를 짓는 자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할 성자의 성도가 되게 된 것이죠. 성도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자유입니까? 오늘 본문에 몇 번 강조한 것처럼 freedom from sin,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된 성도가 다시 2번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끝없이 낮아지는 다운로드 스크롤처럼 멸망의 밑으로 내려가는 죄만 선택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정욕에, 수많은 사탄의 미혹 가운데 우리를 끄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해 자유케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육체의 기회로 그것을 남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로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써야만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것을 육체의 기회가 아닌 섬김의 기회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자유케 됐다고 그랬는데 무슨 또 종로로 합니까? 이건 놀라운 자유이죠. 정말 고차원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과 복음의 사역 가운데 종노릇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써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게 되는 그 모습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배려와 관용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 동일한 마음으로 거꾸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섬김의 자유로 쓰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을 할 때, 사업의 일을 할 때,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로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The Crash of the Civilization,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샘무엘 헌팅턴의 책이 벌써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진단한 것이요, 오늘날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모슬렘권과 기독교권이 충돌하는 그런 것 가운데 많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책이 조명받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있습니다. 샘무엘 헌팅턴은 문화의 여러 가지 기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로 될 수 있고 모슬람으로 될 수 있고 유교권으로도 될 수 있고 라틴을 중심으로 한 것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그릭 종교를 통한 러시아와 그 외에 동유럽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7개와 8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계속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문화, 문명이 살아남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와 문명이 살아남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문명을 사랑으로 지배하는, 섬김으로 지배하는 그 문명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헌팅턴은 지금 이슬람권이 여러 가지 그 소음을 통해서 우리의 문명을 위협하는 것 같지만 이슬람은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아예 단언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슬람과는 섬김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뮤얼 헌팅턴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모슬렘들이 세운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세운 학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세운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 종교 자체가 포교를 무력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격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섹터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문장 교수와 모레이 교수와 같이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분은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가운데 섬김으로 계속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가 미래의 관건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의 역사를 보고 많은 그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에는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종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의 자리를 세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수많은 복지의 단체를 세우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의 사랑으로 종로로 다른 모습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면 성도 스스로가 서로 섬기지 않고 대적하기를 원하며 결국 우리만의 리그를 통해서 우리끼리만 되게 된다면 그것은 미래가 매우 어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종로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믿음으로 표현하는가에 따라 사랑 가운데 종로로 다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종로로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경계와 공모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누룩, 적은 누룩이 크게 커지게 되는 것처럼 언제나 너는 조심하여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반대하는 아니면 그것을 트위스트하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우리가 행하는 가정과 우리의 직장의 모든 관계가 분쟁과 그 분열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너는 언제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6월절의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로 바르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부푸른 빵을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출애굽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예표하는 그 모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킬 때 그들은 어떻게 지켰습니까? 이스트를 빵에 넣지 않고 무교의 빵을 먹게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절기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른 어떠한 것을 그리스도께 더하거나 빼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거기에 뭘 더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누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령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진함과 진실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묵은 그러한 떡으로 누룩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이 작은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생활 가운데 넣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일반 주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매일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차 물고 피차 먹으면 망하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있고 직장 간의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통합이 되면서 유럽의 중앙은행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ECB라는 뱅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뱅크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한 특별한 빌딩에 이제 내년에 입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완공을 이렇게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이 건물은 이제 당시에 원래는 그 홀세일 마켓, 큰 공동구매를 하고 파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장소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유대인들을 집합으로 모아놓고 고문하며 강제 수용소로 다 퍼지게 하는 그곳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여기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ECB 뱅크의 본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지하에는요, 사람들이 이 지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옛날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었던 이 지하를 다 치우고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다른 걸로 만들자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독일의 앵겔라 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그 지하를 메모리얼로 만들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인류가
게르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다른 인류를 죽였을 때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있었는가. 유럽이 통합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먹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수많은 대가를 치렀는가를 교훈하기 위해 메모리얼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역사, 기업의 역사, 교회의 역사, 인류의 전쟁을 역사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몇백 년의 영국이 크게 괴롭힌 것도 없지만 독립을 위해 스코틀랜드는 또한 이번 주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목숨과도 바꾸기로 했던 자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놀랍게 우리가 얻을 수도 없었던 그 자유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그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며 우리 가운데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전한 무교회, 온전한 빵덩어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주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리 잡지 않는 누룩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빵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묶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누룩이 큰 폐해를 입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교회와 우리의 마음의 생활의 성전이 악한 누룩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며 서로 종노릇을 하며 우리 언덕교회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오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정결하고 순전하며 하나님 오시기에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변화되며 장성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